할렐루야. 사랑과 은혜로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십시다. 올해는 1월 1일이 주일이어서 더욱 분주하게 새해를 그렇게 맞이한 것 같습니다. 벌써 또 그런데 52주 중에 한 주가 그렇게 지나가 버렸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새해 계획대로 한 주간을 잘 살아보셨습니까? 쉽지만 않지요. 예, 쉽지 않습니다. 아마 이번 1월을 다 보낼 때까지, 이 한 달 1월을 다 보낼 때까지 아마 계속해서 시행착오를 겪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시간이 또 가는 시간이 멈출 수는 없고요. 멈춰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자, 우리가 이렇게 2023년도를 그렇게 보내게 되면서 더욱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바로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실수 많아도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주님께로 나오기만 하면 언제 그랬냐듯이 우리를 그렇게 맞이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세상의 가치관과 방법에 여러분 마음이 빼앗기지 않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꼭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 코람데요, 하나님 앞에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실수하고 또 실수해도 다시금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렇게 주님께로 나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지금 이렇게 또 예배 자리는 많이 비어 있습니다. 언제나 이렇게 다시 새벽 자리가 채워지고 또 수예배가 채워지고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부터는 이제 오후 예배가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첫 단추를 코람데오 아버지 앞에서 제대로 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건 예배예요. 예배가 회복되면 여러분 삶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라고 꿈꾸는 모든 것들이 바로 예배가 회복되는 순간 하나씩 풀려지는 역사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 줄로 믿습니다. 최선을 다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29장입니다. 29장도 두 부분으로 나눠보는데요. 1에서 14절입니다. 이사야 29장 1에서 14절인데요. 앞서 이사야 28장 14에서 29절에 남유다에 대해 심판인데 특별히 지도자들에 대해서 심판했잖아요. 남유다 이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바로 앞부분에 있었는데요. 이어서 오늘은 예루살렘입니다. 자, 그냥 남유다 전체가 아닙니다. 남유다에서도, 아니 이스라엘 전체를 두고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예루살렘이죠. 하나님의 전이에요. 이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란 말이에요. 1절에 보면 아리엘이라 했죠. 아리엘. 자, 직접적으로 이스라엘을 하지 아니하고요. 아리엘이라 했습니다. 아리엘은 하나님의 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라. 또한 이스라엘 나라에서 으뜸되는 도시 곧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예루살렘, 아리엘, 하나님의 사자요, 바로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 도시는 다윗이 진치고 수도로 삼은 또한 거룩한 성입니다. 다윗이 거룩한 성, 바로 예루살렘 성. 그리고 이것이 완성된 거는 그의 아들 솔로몬 때였지요. 해마다 절기가 돌아올 때는 어떻습니까? 그 성은요, 많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게만 해드리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자, 앞에 이사야가 시작되는 이사야 1편 12에서 13절에 잘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속상한 마음, 그 하나님의 아픔이, 답답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몰려오는데 당연히 아버지 집으로 백성들이 돌아오는데 얼마나 좋아할 일입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참으로 슬펐습니다. 이사야 1장 12에서 1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부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리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성애로 모이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전에 오는 것도 잘못된 게 아니고요. 재물을 가져온 것도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바로 헛된 재물을 가져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 그 마당을 그냥 밟고 지나갈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월삭 안식일, 하나님께 더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첫 단추를 믿음으로 깨고자 최선을 다해서 안식일을 지키고 또 그리고 월삭을 지키는 우리의 모습들이 뭐가 잘못됐겠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성회, 거룩할 성회예요. 거룩하게 모일 회, 거룩하게 모이는 모임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모이는과 더불어서 무엇이라고요? 바로 아울러 악을 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옴이 왜 잘못됐겠습니까? 문제는 예배하러 오는 자가 마음에 세상 것으로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이에요. 미움, 다툼, 시기, 분노, 정욕, 거짓, 특히 하나님 싫어하시는 우상숭배,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도사리는 만몬숭배, 물질 만능주의, 바로 이러한 것들, 쾌락, 인간적인 유의, 이런 것들을 가득히 담고 있어. 거룩한 척하지만 이 척이라고 그랬죠. 사랑은 좋은 거고요, 거룩은 좋은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척이 문제고요, 거룩한 척이 문제예요. 진실되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성을 괴롭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2절에 보면 내가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리엘은 또한 번제단의 화로를 뜻합니다. 번제단의 화로. 번제단의 화로는 거룩한 것인데 뭐가 잘못됐겠습니까? 하지만 이 번제단의 화로는 거룩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나 그 화로의 불이 제물을 불사르듯이,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위해서 불사르듯이,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성읍도 이 거룩한 도구인 오히려 아리엘로 말미암아 불사라진다는 거예요. 이 불심판을 받게 된다. 예루살렘이 불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불은 좋은 거잖아요. 우리 불이 있어야 어때요? 음식도 해먹고 집도 따뜻하고, 그렇죠? 지금 겨울 추울 때 난방기구들 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이 불이 잘못 옮겨지거나 사용하게 되면 어때요? 큰 불이 나지요. 재앙이 되지요. 좋은 건데 좋은 것을 통해서 재앙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아리엘을 통하여서 주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 것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주신 돈, 여러분이 누리는 모든 것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지 못한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돈, 물질,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5에서 8절, 오늘 보면 5에서 8절은 하나님께서는요, 예루살렘을 대적하는 원수들에 대한 또한 징벌도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대적하는 원수들에 대한 징벌도 또한 주님 말씀하셔요. 예루살렘의 심판만을 말씀하시지 아니하고요, 계속해서 세상과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 이방 민족들 계속해서 같이 심판의 메시지를 좀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레와 그리고 지진과 큰 소리와 그리고 회오리바람과 폭풍과 그리고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줄인 자가 꿈에 먹고 마신 것 같아서 배고픈데요, 잠이 들었어요. 맛있는 것을 실컷 먹었습니다. 잠에서 깼는데 어때요? 배고픕니까? 배부릅니까? 배고프지요. 꿈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잠에서 깨면 취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와 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즉 예루살렘을 침략할 자들의 그 계획이 헛될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9에서 12절. 9에서 12절은 하나님께서 유대의 지도자들과 또한 선지자들의 눈을 어둡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 유대의 지도자들과 선지자들. 그러니까 민족들을 이끌 바로 지도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 또한 역시 그들이 바로 거짓되고 악해 있으니 그들의 눈도 어둡게 만들어 버릴 것이라는 거예요. 영적 어두움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지요.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나 글을 모르는 사람이나 어차피 한 번 봉해진 주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것은 매일반이지요. 내가 글을 알아요. 내가 진리를 아는 사람이야. 그런데 봉해져 있어갖고 풀 길이 없어요. 그러면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내가 알지를 못하는데 그 글을 읽을 줄 안다 할지라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글을 알지를 못해요. 그것이 봉인되지 않고 풀려졌다 할지라도 내가 글을 모르는데 어찌 읽을 수가 있겠습니까? 글을 아는 자나 모르는 자나 봉해진 상황 가운데 알 길이 없지요. 그렇습니다. 거짓된 교훈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며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의 바른 교훈은 사라져서 말씀의 기근과 기갈이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날이 오면 어떻습니까? 때는 이미 늦습니다. 여러분, 그날이 오면 이미 때는 늦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기회에 있을 때에 더욱 말씀 앞에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의 진노의 날이 이르기 전에 부지런히 전도하여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될 그 사명을 다할 우리의 책임, 예, 그것을 우리가 또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여러분, 올해 가기 전에 정말로 우리가 목표를 세우십시다. 몇 명 전도할 것인가? 예, 몇 명 전도할 것인가? 어떤 교회는요, 장로임직 하려면, 권사임직, 집사임직을 하게 하려면, 세례를 받으려면 전도 몇 명 해야 된다? 목표를 세워놓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거 어떻게 하냐고, 그럼 직분 받을 사람이 없겠다고. 그것은 어떻습니까? 구령의 마음, 생명을 살리려는 그 마음조차 없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학생이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당장 필요한 겁니까? 아니지요. 몇십 년 후에, 몇 년 후에, 예, 적어도 1, 2년 후에 나타날 일을 위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그 공부를 하는 거지요. 왜 합니까? 좋은 내일을 꿈꾸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전도하는 것, 믿음을 지키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어려운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것, 이런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이 이 땅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일반 회사에 여러분들이 종사하는 회사나 어떤 직장이나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에서 사장이 명령하는 것도, 이 직장 상사가 일을 주는 오더를 내리는 것도 어쨌든지 그 일을 감당하려고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런데 모든 것의 전능자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 예수께서 마지막 당부요 명령인 지상 명령, 바로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고. 여러분, 예수께서 명령하신 것은 왜 그렇게 우리가 쉽게 여길까요? 의 안에 다가도록 전도에 대한 불령의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지키려고 할 때 어떤 결과가 좀 부족하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올 한 해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것 두 가지. 하나는 예배자요, 하나는 전도하는 일. 이것을 여러분들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진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예수를 잘 믿는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단다면 예수님 시대 때 가장 칭찬받아야 될 사람이 누구였던가? 바로 제사장들이었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었겠죠. 예, 가장 많은 지식을 알고 있으니까요. 성경적 지식을. 고린도전서 13장 1절이 이에 대해 말씀해줘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죠.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라고 말씀하였죠. 사랑이 문제가 아닙니다. 예, 중요한 것은요, 이 사랑이 우리가 여러 가지 사랑의 표현들, 사랑의 언어들, 천사의 말들, 참 기분 좋게 하는 말들,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남을 기쁘게 하는, 행복하게 하는 그런 언행들 다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라는 거예요. 아무짝에 쓸데없다라는 겁니다. 천국 복음의 오묘한 비밀을 다 알면 뭐합니까?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했는데 말씀의 자로 나오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주일날 예배도 그거 하나 드리기 힘들어서 나오질 않아요. 예, 한 주간, 한 달간 사용하는 수많은 물질들, 여러분들 한번 한 달 살아보면서, 그런데 쭉 한번 생각해 본다 한다면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몰라요. 그렇죠?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쓰는 것은 상당히 인색합니다. 1년 다 가도록 예, 여러분들 10,000원짜리 하나님께 드리기에 아까워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그런 이들에게는 절대로 물질의 복 내려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질의 복도 예, 우리가 누려야 될 세상의 수많은 복들도 허락해 주셨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지키지 않는 자들, 예, 그것을 하나님의 소유권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절대로 그 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는 구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원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데 그런 자에게 구원의 말씀이 예,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최선을 다해 코람데오 하나 앞에서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며 그리고 실제 우리가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삶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정직한 믿음이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지금 어떻게 합니까?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이어서 23절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주여 주여 한다 하여서 주님 주님 한다 하여서 예수를 입에 달고 산다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가르치신 예, 바로 사랑을 실천하지 아니한다면 그런 자에게는 주님이 나는 널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여 내 곁을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내일 거룩한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예비일입니다. 여러분 내일 거룩한 날 주님의 날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오늘이 진짜 중요합니다. 오늘 제대로 주님의 날을 준비하지 아니한다면 여러분 주님의 날을 맞이할 수가 없어요. 예,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온 몸과 마음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분명한 분별력 있는 성별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내일은 또한 주연절 첫째 주일이에요. 주연절 첫째 주일, 예수님의 3년간의 공생애가 시작된 그 시작점입니다. 새해가 시작하며 놓쳤던 부분들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하면서 새롭게 새해를 또한 출발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의 결단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스스로를 돌아볼 줄 아는 성찰하는 그러한 성도와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요. 새 힘과 능력을 더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우선순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수 있는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늘 그렇게 고민하고 생각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주님의 맞이를 축원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새해가 시작되었지만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게으른 심령들, 오늘 특별히 토요일인데도 우리 아버지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주일인데도 우리 아버지 이 주일을 주님의 날로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 아버지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그저 하나님 아버지요 내 아니마를 생각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자들, 절대로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 부름을 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예수의 사람이라 한다면 예수의 사람답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을 무장하며 그렇게 코람되어 아버지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참다운 예배자가 된다 한다면 절대로 주님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책망받지 않을 것이고, 우리 아버지 성회로 모이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성회로 모이는데 하나님 아버지 악을 겸하여 행한다라는 그런 책망, 주여, 우리는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세상의 모든 가치관과 방법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기뻐하는 마음으로만 무장하고 우리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소서, 함께 하소서. 우리 연약하여서 세운 계획들이 또 무너지고 또 변질되어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 말씀 앞으로 나아가면 아버지여, 악한 영들이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늘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사 우리 모든 인간적인 계획들과 생각들도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적인 방법들이 절대로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